밤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많이 미끄럽지요. 오가는 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의 삶을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바울은 복음에 살고 복음에 죽는 사람이다. 바울의 삶은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죽었던 그런 복음의 사람이지요. 이것은 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입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겠다. 앞에서도 모든 사도 바울의 신약의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책들을 보면 그런 고백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앞에서 우리가 6장을 읽고 있습니다만 앞에 5장에서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누가? 나 자신이, 바울 자신이, 나는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다.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게 이제 끊임없이 바울은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게 본인이 입으로 고백을 했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이 말한 것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바울은 이 사도라고 하는 그러한 직분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란 복음전도자입니다. 복음전도자, 복음전도 사역을 하는 복음전도자를 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바울은 이 복음 사역에 진심이었어요. 요즘 하는 말로 찐이었어. 찐. 늘 찐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살았어. 그러다 보니 바울이 늘 이러한 어떤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조심하는 것이 무엇이냐? 혹시 나의 언행 때문에 혹여라도 복음의 장애물이 될까? 나의 말 때문에, 나의 행동 하나 때문에 혹여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어떤 늘 노파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오늘 3절도 마찬가지예요.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한다. 이 직분이 무슨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복음 전도자의 사역인데, 이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한다. 이 꺼리낀다란 말이 뭐냐면 걸림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또 이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위를 상하게 한다. 다른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위를 상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 비위를 상하게끔 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노력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래요? 혹이라도 자신의 언행 때문에 누군가를 실족시킨다면,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는 길을 막는 꼴이 되고,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내가 걸림돌이 되고 방해물이 되어서 막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 큰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우리 주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참 표현이 참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이 누군가를 실족시키게 되면 그냥 바다에 연자맷돌 메고 그냥 죽는 게 차라리 낫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어마어마한 참 큰 그런 죄로 여겨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그걸 스스로 자각을 했고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주 전인가요? 2주 전에 제가 이제 김장김치 통을 차에서 내려가지고 아파트로 이렇게 가지고 가려고 앞에다 싸놨어요. 차는 이제 주차를 따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싸놨는데 아마 저하고 같은 동에 사시는 어느 아주머니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오시더니 갑자기 통을 하나 들고 엘리베이터로 가시는 거야. 날라주시는 거지. 근데 그러면서 한다는 말씀이, 아니 목사님 교회에서 김장하셨나 봐요, 그러는 거예요. 전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마 5층인가 6층 사시는 것 같아. 저는 모르는데 그분이 대뜸 저한테 목사님 교회에서 김장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목사인 걸 아나 봐. 아유, 조심해야지. 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 믿는 사람들을요, 한 번 쳐다볼 걸 2번 쳐다봐요. 공감이 되세요? 이게 같은 아파트나 같은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저 사람이 교회, 예를 들어서 목사다, 뭐 장로다, 권사다, 교인이다.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한 번 쳐다볼 걸 교인들은 2번 쳐다보더라고요. 의외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 다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목사님 그러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마음이 철렁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삶에 책임을 지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말한 대로 언행이 일치가 된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 인간적인 연약함도 있고 또 각자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언행에 일치하는 삶을, 그러니까 책임진다는 건 뭐냐면 말한 대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많이 노력해야 돼요. 내가 전하는 복음, 일상에서의 나타나는 행동이 모순이 없이 내가 말하는 것처럼 행동해야 돼. 말은 청산유수야. 옛날부터 했던 얘기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뜬다고. 그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은 잘해, 믿는 사람들이. 그것도 감사한 일이야. 근데 말을 잘하는 건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말하는 것처럼 살아내지 못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판단을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지요. 그 사람의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지요. 무엇을 보고 인정하죠? 행동을 보고 인정하죠. 처음에야 모르잖아요. 근데 같이 살다 보면, 같은 마을에서 같은 아파트에서 같은 지역에 살다 보면 그 사람의 삶을 보게 되거든요. 그걸 보고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물며 더더구나 우리는 복음 전도자들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란 말 자체가 결국은 복음 전도 사역을 한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이 우리의 말에 대하여 우리의 행동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노력해야 돼. 쉽지 않은 일이지만, 쉽지 않은가? 저도 가끔 그래요. 말한 대로 행동하지 못해. 특별히 이제 운전할 때 승질이 나와. 늘 운전하고 가다 보면 제 아내하고 싸워. 막 면박을 줘요. 왜 그러냐고. 아니, 그렇게 욕을 하면 앞에 사람이 듣냐고. 말 좀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운전하면서 이게 막 본의 아니게 막 입에서 강한 얘기가 나오면 참 말을 들으면서도 저도 막 기분이 나쁘니까, 아이 왜 그러냐고, 잘못했지 않냐고 막 이렇게 집사람한테 따지면서도 이 마음으로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안 되는구나. 뭐 내가 욕을 한다고 저 사람 들을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이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많이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사십시다.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악한 본성을 이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직분을 맡고 있는, 이번에 이제 당회를 통해서 직분을 맡은 분들 중에 많이 고민하고 또 힘들어하는 분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가 또 직분을 맡겨줬는데 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 순종은 해야 되겠는데 한편으로는 내 모습을 보니 내가 스스로 나를 보기에도 약간 부족하고 본이 되지 못하는 내 모습 속에서 스스로
난 자격이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자격이 돼서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자격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써주시면 그냥 아멘 하세요. 싫어요? 하나님이 써주시면 아멘 하세요. 누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담임 목사가 기도하면서 결정한 거니 그냥 순종하세요. 좋은 말 할 때 들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한편으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 마음, 사실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마음이고 가난한 마음이잖아요. 저는 부탁드리기는 오히려 그런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그렇게 가난한 마음, 조심스러운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일단 순종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하고 내가 본이 되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직분이라는 건 뭐냐면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장로는 장로로서의 본이 돼야 돼. 목사도 마찬가지겠죠.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의 그 본이 돼야 돼. 그게 영향력이에요.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직분을 받은 건 아니지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그렇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가난한 마음,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이 마음에서 사라졌을 때예요. 뭐 내가 뭐 이 정도 할 만하지. 이렇게 되면 이게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뭐 신앙생활도 이만큼 했으면 뭐 이 정도면 내가 뭐 할만하지, 한 자리 할만하지, 이런 생각하신다면 그때 진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조심스러운 마음, 가난한 마음, 그 마음을 천국 갈 때까지 유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스스로 뭐 난 누구 임내하고 자기의 상태를 분별하지 못하고 우쭐댄다면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늘 말씀드린 것처럼 악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이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는 참 교만한 그런 일꾼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결국 문제는 누가 문제인 겁니까? 내가 문제인 겁니다. 인정하세요? 내가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뭐 천주교에서 오래전에 그런 운동을 했잖아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늘 그러한 겸손한 마음, 또 조심스러운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가운데, 주님의 사역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혹시 내가 복음에 화목하게 하는 이 복음 사역에 내가 장애물이 된다면, 내가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정말 큰 문제다 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을 끝까지 함께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 바울이 복음의 진심이었잖아요. 이 복음전도 사역을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 내가 나를 스스로 추천한다, 천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은 앞에서도 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내가 스스로 내가 사도라고 하는 그러한 직분에 대해서 스스로를 추천하는 것은 앞에서 거짓 사도들처럼 추천장 들고 다니면서 내가 사도임네 하고 자랑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바울이 자신 있게 내가 사도임을 내가 스스로 여러분 앞에 추천합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당신들이 압니다 라는 말이에요. 근데 추천장을 가지고 막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자신 있게 자신을 추천하는 거예요? 삶으로. 당신들도 알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고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것으로도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럼 없이 여러분 앞에 저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또 모함을 하고 또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 거짓 교사들의 이 미혹에 빠져가지고 또 자기 담임 목사인 바울을 공격했던 그런 우매한 일을 했지만 아무리 공격을 당하고 비난을 받아도 그러나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당한 시련을 여기서 9가지로 나열하고 있어. 근데 결국은 뭐냐면 이 모든 9가지의 시련을 끝에는 이렇게 끝나면 돼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견뎌냈습니다 라고 이거를 이렇게 다시 읽으시면 돼요. 환난과 궁핍, 고난. 여기서 말하는 이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333으로 나누면 좋아요. 처음에 3가지는 뭐예요? 환난, 궁핍, 고난.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시련에 대한 표현이고 두 번째 나오는 매맞음, 매질을 당하고 옥살이를 하고 난동, 폭동 일어나가지고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돌로 때리려고 했잖아요. 이런 어떤 구체적인 박해에 대한 사례를 또 나타내고 있고요. 마지막 3가지는 뭐예요? 수고로 심한 노동, 또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함. 이것은 외부적인 박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했었고 노동했고 밤잠 설쳤고 때로는 이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않으면서 내가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했던 이유는 혹여라도 하나라도 뭐예요? 빌미를 잡히지 않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어떤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이걸 내가 견뎌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주제와 함께 그 다음 6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지킬 것을 지켰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라고 6절부터 10절까지도 장황하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내가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이걸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쭉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6절부터 봅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그냥 개역개정으로 했어요? 그냥 갑시다. 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이렇게 이 자신의 신앙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이제 쭉 나열합니다. 읽어보죠. 7절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굳이 제가 막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려도 이해가 되시죠? 말씀,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유지를 했다는 얘기예요. 싸웠다는 얘기예요. 8절입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고. 이해가 되시죠?
충분히 이해가 돼요. 10절이에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누가? 바울 자신이. 1차적으로는 내 자신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역시 또 누구도?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도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볼게요. 뒤에 있는 그러한 두 가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든다. 가난하지만. 뒤에 이제 10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가난하지만 10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다. 여러분, 바울이 부유했어요? 가난했어요? 바울이 부자였어요? 가난했어요? 모르시겠어요? 가서 날마다 헛것날 나가서 전도하는데 뭘 돈을 벌어. 바울은 굉장히 가난한 그러한 전도자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생계를 위한 어떤 것들을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나가서 직접 천막을 만들어가지고 자비량으로 그렇게 돈을 벌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이 바울이 어떻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가진 게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부유함이란 물질적인 부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유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8절이에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란 뭐예요? 부유함이요, 부유함. 바울은 이 부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돈 많으세요? 가진 게 별로 통장이 없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부자들이에요. 부유한 자들이에요. 왜요? 모든 부유함의 원천, 누구에게 이 부유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부유함 자체인 거예요. 결국 그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가지면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죠? 10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내게 가진 건 없지만, 세상에 내세울 만한 떳떳한 그런 이렇게 버젓한 재산이 없지만,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왜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왜 우리가 모든 걸 가졌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라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축복, 그 신령한 하늘의 축복이 누구에게 있어? 누구 안에 있어? 누구를 통해서 주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풍요함과 부요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궁상 떨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궁상 떨면 안 돼. 궁상 떨지 마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내가 가졌든 못 가졌든 우리의 심령이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적인 결론은 11절로 13절에 나와 있어요. 자, 11절 1절 시작. 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를 향하여 고린도 교인들이요, 앞에서 막 열띠게 내가 이렇게 살았어, 내가 이렇게 수고했어, 수고하면서도 나는 신앙의 이 미덕을 지켰어, 난 이렇게 살았어, 너희들 잘 알잖아 라고 막 열을 올리다가 갑자기 이 바울이 한숨을 쭉 내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곤조곤 다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한 말이 뭐예요? 고린도인들이요, 자 잠깐만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렸다. 이게 입이 열렸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솔직히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솔직히 얘기했어요.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이 다시 오랜만에 이 이야기를 꺼내네요. 고린도 후서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권 변증입니다. 앞에서 지금 이 3절로 쭉 이야기한 것도 뭐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모든 했던 이 수고들이 결국은 비방을 받는 거잖아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 저 사도 바울은 가짜야, 가짜 목사야, 가짜 선교사야 그러면서 막 고린도 교인들을 꿰니까 이 미성숙한 고린도 교인들이 거기 혹해가지고 자기 담임 목사를 막 비난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게 서로 아직 이게 앙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이 바울은 자기 교회 교인들한테 배신을 당한 거예요.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그게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 가운데 바울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뒤에 가서 나오겠습니다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괜찮다. 괜찮아. 내가 너희들을 다 포용할 준비가 되어져 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다 내려놓고 우리 같이 다시 연합하자 라고 그렇게 지금 손을 내밀고 있는 장면이에요. 12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우리가 문제 있는 거 아니거든. 너희들이 문제인 거든. 잘 생각해봐. 너희의 마음이 좁아진 거야. 너의 마음이 옹색해진 거야. 정신 차려. 그리고 내가 얼마든지 받아줄 테니까 우리 다시 시작해 보자 라고 하는 그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바울이 다시 한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힌다는 게 무슨 말이라고요? 마음을 열어라. 오픈 마인드. 마음을 열고 우리 다시 이것저것 따지지 말자. 다시 우리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화목하자. 우리가 가진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데 우리가 불화해서 말이 되겠냐 라고 다시 그들을 품어주고 다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초청은 다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성산교회에게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들이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이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계속해서 지금 고린도 후서를 읽어가면서 제가 다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제는 뭐냐면 사도권 변증이에요. 변증이란 말이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만 배신을 당했잖아요.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 고린도 음란하고 퇴폐적이고 어마어마한 이 추잡한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교인들을 정말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수고하면서 그 모진 고통 속에서 다 케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다는 짓이 옆에서 누가 와가지고는 야, 이 바울을 저 봐, 저 말도 못하고 저 가짜야. 그러니까 거기 혹 넘어가가지고 바울 뒤에서 뒤통수를 친 거예요. 칼을 꽂은 거예요, 등에. 이건 배신이거든요. 이게 바울이 당한 그 배신감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다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래, 너희가 아직 철이 안 들은 거지. 응?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지 아버지 목에 칼을 겨눴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 압살롬이 아직 철이 안 들었으니 제발 죽이지 마라, 좀 살살해라.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강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자신을 오해하는 자들에게, 또 자신을 등에 칼을 꽂은 자들에게조차 마음을 여는 자가 진정한 강자고, 진정한 승자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말은 쉽죠? 로마서 1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때로는 모든 걸 알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나에 대해서 어떻게 했고 또 어떠한 나를 속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다 알아요. 근데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 해줘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만약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뭔가를 속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뭔가를 뒤에서 꾸미면 결국 누가 그 일을 해결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셔요. 가룟 유다가 교회 예산을 횡령했어요. 교회 예산 가지고 마음대로 주물럭거렸어요. 누가 해결하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알지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뭐냐? 늘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확신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자신을 낮추고 상대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 진심은 안 되는데, 근데 진심으로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 진짜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한 사람.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의 사람만이 진짜 마음을 오픈할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을 우리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참으로 성숙하고 강한 사람이죠. 우리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마음을 여는 자가 진짜 강자이고 마음을 여는 자가 진짜 승리한 사람이에요. 마음을 옹색하게 닫는 사람은 약한 거예요. 미약한 거예요. 어린 거예요. 근데 그 옹색한 자를 품어주는 자가 진짜 강한 자이고,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러한 오픈 마인드를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